이 시간 늘 교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 4기 다섯째 안식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의 큰 제목이 뭐죠? 기독교의 교육. 우리가 이제 4기 교과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큰 교사이신 예수님. 그 큰 교사가 있으면 작은 교사도 있겠죠? 작은 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우리가 이제 합독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내는 게 좀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글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합독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쉴 땐 쉬고 여기 약간 천천히 읽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은 빨리 읽어갖고 앞에 나가고 또 다른 분은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잘 맞춰가지고 합독을 하면 훨씬 은혜스러운 합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에게는 혹시 스승이 되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니래도 신앙적이 아니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죠. 혹시 신 교수님,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신 교수님 보고 그런 말 안 하던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신앙과 관계없이도 우리 인생에 있어 뭔가 자기를 그 대상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특별히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이 가수들 있죠, 가수들. 그 가수를 무슨 가수라 합니까? 모창 가수. 그렇죠. 모창 가수는 머리 스타일부터 이 자기 스타일과 옷과 이 제스처까지 전부 그 닮고자 하는 그 가수를 꼭 따라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나훈아라고 있죠, 가수. 근데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훈아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이 음색이라든가 이 스타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 또 이제 주용필, 조용필이 아니고 주용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이 한두 번쯤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다른 분이 여러분들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보니까 신앙면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또 모든 면에서 참 제가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좀 용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롤 모델이 우리가 추구도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해 보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큰 교사. 큰 교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큰 교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큰 교사를 우리 롤 모델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분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네. 뭐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이. 근데 그분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이 지향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애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의 롤 모델로 우리가 삼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작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어떤 가수를 모창을 하는 사람이 그 가수를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고 큰 교사이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 작은 교사가 되는데 그러면 작은 교사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버지는 인류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큰 교사로 보내셨다.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직접 하나님을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열 소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 아버지를 계시. 이 계시란 말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계시. 보여주다. 그런 뜻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그럴 때 그 계시는 이게 드러내고 보여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소지는 아버지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쉽게 좀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 물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기 대사 그러죠. 직접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가서 뭐 이렇게 외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그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모든 행정적이라든가 모든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 대사로, 하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반사하고 있습니까? 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앙을 10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완숙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목표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없죠. 네. 뭐 60년을 믿었건 70년을 믿었건 간에 언제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반사하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대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를 원한다면 말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천수답, 이병주 목사님 천수답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거기에 오늘의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교회는 나오지만 다 그리스도인 같진 않은 사람도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으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작은 교사로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기마다 이 교과를 하지만 단순히 그냥 공부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야말로 교과 공부입니다. 근데 최소한 한 기에 이 13안식일을 공부하면서 한 안식일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적용이 안 되면 교과는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5과의 교과가 큰 교사신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뭔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을 적용시켜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교과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교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 삶에 좀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 나가는데 어떤 분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행동이 될 수 있고 뭐 각자 모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는 큰 교사고 우리는 그 큰 교사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은 교사들이죠. 그럼 작은 교사들도 큰 교사처럼 인격과 삶으로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큰 교사를 우리가 롤모델로 따르고 있는 우리 작은 교사로서의 직분이고 또 의무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월요 소재는 아버지를 계시하는 두 번째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 82쪽에 예수님이 지상생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내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그런 말을 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지요. 그죠? 여기 계신 분이 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볼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예수님 좀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마음의 갈등과 범민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저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면은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 예수님의 생일을 봤는데, 그것을 봤으면 당연히 믿고 따라야지. 또 예수님께 뭘 또 요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매 순간 불평불만하고,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죠? 그렇죠? 우리 같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는데 왜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빌립도 그렇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여기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사들은 큰 교사의 학생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유한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빌립의 진술이 기록된 이유는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이 지금 말한 것처럼 빌립이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을까? 그 말이 기록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가. 어떤 사람 10년, 어떤 20년, 30년, 40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빌립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빌립보다 더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신앙을 포기할 것처럼 그런 생애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좀 좋아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또 일이 그렇게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교육 8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오직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목적,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성경으로 기록해놔도 어떤 분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 많게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한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정원 418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교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볼 수 어떻다?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화일소지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뭘까요?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하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 같은 것인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에 연합과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연합과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연합과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삽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큰 교사처럼 살고 있냐? 너희 입으로는 자꾸 큰 교사처럼 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사는 삶이 큰 교사처럼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좀 위축이 되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러죠?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안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삶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도저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신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으면 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랑의 동기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한 말을 한다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다 십자가를 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한 5분 후에는 여러분 다 십자가에 지금 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달리시겠습니까? 뭐 그 환경에서 우리가 누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에?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아,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살아보니까, 네 살아온 이 생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형제여, 자매여, 용서해달라.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부추긴다. 뭐 70이 넘으면 뭐 어떻게 다르죠?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죄송합니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뭐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뭐 다 50대 여기 빼놓고 우리 교수님 빼놓고 다 50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사모님 아직 안 되셨죠? 예. 우리 전장로님 되셨나요, 50? 예. 이제 50 지나면 이렇게 해가 쫙 떠올랐다 이제 서서히 지는 해로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60이 넘으니까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현직에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던가. 뭐 이게 퇴직하고 나니까 뭐 소식도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현직에 있으면 합해 있으니까 뭐 이제 소식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 소식을 듣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깜깜해. 그러니까 어쩌면 편해.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다 이제 익어가지 않습니까? 익어가죠. 다 50이면 이제 익어가는 환경입니다. 우리 잘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의 무엇이다? 겸손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혈소지 큰 교사와 화목.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십니까? 벽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과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벽이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는 허심탄회하게 가까이 그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분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혹시 소원해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소원해지다라고 하는 뜻은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한. 혹시 예수님과 소원해진 일이 있으면, 서먹서먹한 일이 있으면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도 조금 등한히 하고 성경 말씀도 듣게 보면 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좀 소원해진 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너무 자주 망가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진다. 한때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종종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깨진 관계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 복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화목이라는 기적을 경험한다. 인간에게 화목만큼 감미로운 경험은 드물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복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다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충만하고 마치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당장 순교의 자리에 나가도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대는 오늘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아직 이 소원해진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이 이분은 아닐까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혹시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소원한 상태입니까? 그것이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교우나 직장 동료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 배우게 하셨다.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은 곳이다.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죄나 비난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정죄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 자, 우리 큰 교사 예수님께 첫 번째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고 두 번째는 목자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예수님 최초의 학생들입니다. 자,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근데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별,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밝은 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목자들이 참석했고 또 가장 이방인이면서도 가장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 시대소망 564쪽에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해서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누운 아기에 불과한 예수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였다. 그분은 인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이 모두는 첫째가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하나님께 경배예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도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이 경배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몰리게 될 텐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경배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일요일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시험령은 재림교인에 있어서는 일요일시험이 딱 내리면 은혜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받든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배해야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도 뭐예요? 넷째 계명도 경배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탄생으로만도 감동과 교훈을 얻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에는 철저하게 압도되어 그분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메시지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 있다. 구주께서는 오늘날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당신이 2000년 전에 친히 이룩하신 사업에 대하여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83쪽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로워지려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을 하려고 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침을 구하려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려 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물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우매한 짓이다. 혹시 우리가 이 중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크신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살며 앞으로 우리 삶이 남아있는 삶이 이분을 닮고 이분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분은 말뿐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애쓰셨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383장 찬미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만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